있습니다. 참 소중한 날들 여러 가지를 특히 설교를 할 때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가끔 마더 테레사가 쓴 짧은 글들을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1989년 4월 독일 본 베토벤홀에서 열린 가족회의 폐막 연설에서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막 연설 중에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를 데려온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리에서 헤매는 아이를 보호시설로 데려와 음식을 먹이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사람을 시켜서 그 아이 뒤를 좀 따라가 보라 이렇게 시켰죠. 아이는 어떤 나무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벽돌 위에 솥단지를 걸고 조촐한 음식을 장만하는 중이었습니다. 뒤따라간 사람이 그 아이에게 보호시설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시설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집을 원해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무 아래 작은 땅이 그 아이의 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포만감을 주는 보호시설의 음식보다 가난한 어머니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글이지만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집을 그리워합니다. 많은 일이 가득한 이 세상은 일정 시간 동안은 흥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죠. 우리는 가끔 우리의 정체성을 순례자라고 얘기하죠. 우리 집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잘 대해주시고 기다리고 돌보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깊은 신비로 돌아가길 그리워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렇구나. 우리 존재의 근원이 깊은 신비고 우리가 거기로 마침내 돌아가기를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월을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스도인 부부의 공동의 행복이 무엇인가? 어느 부부가 고백을 합니다. 혼인했을 당시 저희는 오직 하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 혼인 생활에서 하나의 영혼으로 혼합된다는 것은 다른 인격을 그 자체로 흡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하나로 혼합하려는 시도는 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억누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 부부는 혼인을 했더라도 두 배우자 모두에게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야 함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이 저마다의 영역이 혼인이라는 공동체적 삶과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부는 타인은 자신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이점 안에서 늘 새롭게 타인을 발견할 때 사랑이 자란다고 확신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일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더불어 사랑하는 상대방의 독립성과 고유성과 상위성을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빼앗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사랑의 뿌리, 곧 자유로이 결정하는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5월에 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몸에 밴 대로 생각하고 말을 내뱉고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늘 깨어 있어라. 자각하며
오늘을 살 적에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좀 더 새롭게 오늘을 우리가 살 수 있죠. 5월은 정말 아름다운 날들이기도 하지만 또 슬픔과 위로,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슬픔과 위로의 반대편에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조롱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까? 슬픔과 위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습관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한번 좀 더 깊이 성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람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아프죠.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형태도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마다 아픔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플 적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좀 다르게 혼자 조용히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도 있죠.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위로를 구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번잡스럽게 느껴 조용히 숨어드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우리의 삶입니다. 아플 적에 목 놓아 우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입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입을 닫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견딜 만한 해서 입을 닫는 것이 아니죠. 침묵할 때 오히려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목 놓아 우느냐고, 나무래서도 안 되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무슨 말이든 해보라고 윽박지르거나 종용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요한 방식으로 고통을 대하며 그 고요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안다고 얘기하죠. 내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내가 이해하는 것은 사실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나는 타인이 겪는 상황을 나에게 대입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종의 추체험이라고 하죠. 남이 체험한 것을 나에게 내가 느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저 고통이 나를 대비시켜서 내가 느끼게 만들죠. 그렇게 나는 타인이 겪는 고통을 나에게 대입한 다음에 내 안에 특정한 감정을 불러내죠. 그 감정을 타인이 겪을 만한 감정과 겹쳐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번져오는 아픔을 관찰하며 타인도 나와 같은 아픔일 거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결국 나는 나의 고통을 읽고 나의 고통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겹쳐보는 나의 고통에는 고통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녹아있다. 우리가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타인의 방식과 같지 않다면 내가 이해했다고 믿는 타인의 고통도 실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나의 시도는 늘 내 생각에 언저리만을 맴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타인의 고통은 마지막까지 나에게 발견되지 않는 땅, 닿지 못한 어떤 미답지로 남게 되죠. 사람 사이 건널 수 없는 간극은 모든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도 실패한 줄을 모르고 남의 고통을 함부로 안다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탓, 우리의 탓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15년에 태어나 199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그 슬픔을 애도일기라는 책으로 담아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애도일기를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슬픔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느슨해지면서 조금씩 사라지면서 마침내 화해에 이른다. 하지만 나의 슬픔은 그렇게 즉시 정화되지 않는다. 나의 슬픔은 그와는 반대로 물러가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지인은 대답한다. 슬픔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지인은 앓음의 주체, 수렴의 주체가 된다. 근데 나는 그 주체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나의 고통이 수렴되는 것, 일반화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건 마치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훔쳐가 버리는 것 같아서다. 여러 번 생각하니까 이 글이 조금씩 와 닿았습니다. 내 슬픔을 내가 아는 내 지인이 슬픔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내 슬픔이 그 사람이 앓음의 주체가 돼버리고 내 슬픔을 수렴해서 주체가 돼버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 내 슬픔이 수렴화되는 거, 그 내 고통이 일반화되는 거, 그걸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건 마치 내 슬픔을 훔쳐가 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롤랑 바르트는 자신이 겪은 슬픔을 지인에게 털어놓죠.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작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털어놓죠.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지인은 슬픔은 원래 그런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언뜻 듣기에는 공감과 위로의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을 듣고 롤랑 바르트는 오히려 더 슬퍼합니다. 롤랑 바르트는 자신의 슬픔이 일반화된다고 느낍니다. 슬픔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대답은 사람이 겪는 슬픔이 아무리 깊다 해도 결국은 모두가 겪는 수많은 슬픔 중 하나일 뿐이라는 그런 말이죠.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은 원래 그런 감정이라는 말이죠. 슬픔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롤랑 바르트는 사람들이 나의 슬픔을 훔쳐가 버리는 것 같다고 탄식을 합니다. 몇 번 읽고 생각해 보니까 이 글이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고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구나. 슬픔은 사람마다 고유한 것이어서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롤랑 바르트가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리듬이 있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리듬, 자신만이 아는 고유한 슬픔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슬픔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말로 표현된 슬픔은 곧 일반적인 의미로 희석되어 버리죠. 슬픔이라는 말을 이해했다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이해한 것은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슬픔과는 다른 그만의 슬픔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죠. 타인도 나처럼 아프겠지만 나와 같은 방식으로 아프지는 않은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타인도 나름의 방식으로 아픔을 이겨나겠지만 그의 방식이 나의 방식과는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슬픔을 한다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정작 공감의 말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슬픔을 대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섬세하게 봐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대하는 나의 방식, 우리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이것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5월 이런 시간들이 돼야 되겠죠. 오늘 욥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욥의 위로자들입니다. 그렇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은 욥이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 몸은 온통 발진으로 뒤덮여 욥은 질그릇으로 자기 제 몸을 막 긁어버리죠. 그 잿더미 위에서
욥은 절규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소식을 듣고서 가장 친하다고 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다 어떤 얘기들이죠?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긴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왜? 내가 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제 자신이. 이 친구들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이 왜 왔나를 긴 설명을 늘어놓죠. 그러니까 3명의 친구들의 말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다. 죄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내가 받는 고통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는 하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넌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죠? 입 닥치라고 얘기합니다. 입을 다물라고 꾸짖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묻죠. 자네들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편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변호하러 온 것인가? 욥의 절규는 사그러들지 않죠.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을 위로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죠. 욥의 친구들이 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설명이었기 때문이죠. 그 설명이라는 것도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징벌로 보는 투박한 인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 설명에 화를 낸 것은 당연한 일이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죠.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이죠. 선한 하나님이 선한 의지로 만드신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참 풀기 힘든 난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많은 대답이 나왔지만 이 대답들이 고통받는 이들을 실제로 위로하지 못했죠. 이게 현실이고 지금 순간이기도 하죠.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도 전통적인 대답 중 가장 강력한 대답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이 해석이 가장 강력한 해석인데 이건 사실 인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좋은 해석이 아니죠.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고통이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는 죄인이다 이런 굴레까지 씌우게 되죠. 아픈 이에게 고작 한다는 말이 너는 아픈 사람이니 또한 동시에 너는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다. 이 얼마나 몹쓸 말인가. 하나님께도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죠. 누군가를 훈육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재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표상이 과연 하나님께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 살다 보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홍수든 지진이든 아니면 전염병이든 어떤 재난들 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향한 혐오와 조롱, 그렇죠. 그런 폭력들. 이럴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은 우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야 되죠.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투박한 설명이 아니라 섬세한 위로이기 때문이죠. 프랑스 철학자 폴 리콰리 200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악의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강연에서 악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늘 실패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 이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용기, 그리고 악에 희생당한 사람들과 공감하려는 노력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렇게 끔찍한 재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재난들,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 아무리 뭐 해도 설명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용기,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거. 응? 이렇게 할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이 재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끝내 침묵하실 줄 모르죠. 그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공감하려는 노력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교회가 할 일이죠. 희생당한 사람들, 세월호로 희생당한 사람들 향해서 아직도 조롱과 소위 일배라는 사람들, 혐오하고 놀리고 거기서 음식을 해먹고 피자를 시켜먹고 어묵탕을 해먹고 용납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염병과 재난들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떠버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물어야 되죠. 우리도 그랬는가? 아라를 내려다보며 하는 고압적인 설명. 또 하나, 눈을 맞추며 다가가는 섬세한 위로. 이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영적이고 신앙적인가? 그렇죠. 교리를 갖다 대고, 심판을 갖다 대고. 그래서 욥이 외치죠. 자네들은 모두 다 정말 쓸모없는 유료자들이다. 그 공허한 말에 이제 정말 끝도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레이먼드 카버라는 미국의 소설가인데 198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대성당이라는 단편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나왔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한 부부에게 8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는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날은 마침 그 아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의식을 잃은 아이는 곧 병원으로 옮겨지죠. 남편과 아내는 병상에 누운 아이 옆을 번갈아가며 지킵니다. 집에 볼 일이 있어 잠시 집에 들은 남자는 아버지죠.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어서 케이크를 가져가라는 빵집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아내가 아이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주문한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빵집 주인이 다시 전화를 합니다. 화가 난 빵집 주인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왜 케이크를 가져가지 않느냐, 빨리 가져가라는 말만 그렇게 퉁명스럽게 반복을 합니다. 그 아버지 남자는 악의적인 장난 전화라 여겨 계속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바로 그날 밤에 아이가 죽죠. 빵집 주인의 전화는 계속 이어지고 결국 아이의 아빠는 격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냐고 수학이 넘어 이 빵집 주인에게 고함을 치죠. 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온 아내와 남편은 함께 빵집을 찾아갑니다. 울먹이며 찾아온 부부를 빵집 주인은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아내는 빵집 주인에게 오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제야 빵집 주인은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아이가 없는 자신으로서는 당신들의 아픔을 간신히 진작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빵집 주인은 부부에게 잠시 앉으라고 권하고는 따뜻한 커피와 설탕 종지 작은 그릇을 내밉니다. 뭘 좀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다고. 이럴 때 뭘 좀 먹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는 주인이 내온 빵을 조용히 먹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빵집 주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어떤 말과 어떤 위로가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 빵집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빵을 대접하는 그 작은 일뿐이었습니다. 빵을 먹는다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올 리도 없고 아이를 잃은 슬픔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먹어두는 일이 도움이 된다고 빵집 주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다행히도 부부는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빵을 먹는 일이 상심에 잠긴 부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소설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그저 부부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먹었다고, 형광등 불빛이 햇빛처럼 느껴졌다고, 아침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떠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적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서 우리는 부부의 슬픔이 치유되었다고 성급히 말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쉽게 치유될 슬픔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넉넉히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장만으로도 먹먹한 가슴을 조금씩 쓸어내리게 됩니다. 좀 다행이라 여기게 되죠. 빵집 안의 온기를, 갓 구워낸 빵의 따뜻함을, 딱 그만큼의 사람 사이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번역한 문장이 a small, 그 다음에 good thing, 이게 작지만 좋은 것. 이 평범한 말을 번역한 사람이, 우리말 번역가가 정말 맛있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불행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뿐입니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그 별것 아닌 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행에 옮겨진 별것 아닌 것은 조금 지나면은 something, 어떤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주고받는 일이란 별것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빵집 주인이 부부의 슬픔을 직접 위로하려 했다면 어땠을까? 지나간 일은 다 털어버리고 어서 일어나라는 훈계라도 했다면 어땠을까? 부부는 아마도 그 빵집을 박차고 뛰어나왔을 것이죠. 부부는 슬픔에 젖은 추운 겨울의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을 것입니다. 빵집 주인은 자신이 만든 빵을 수줍게 내밀 뿐입니다. 이럴 때 뭘 좀 먹는 것이 작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어쩌면 별것 아닌 것만이 도움이 됩니다. 별것 아니어서 다행히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한번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위로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위로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왜? 슬픔과 고통이 너무 크면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런 표현들이죠.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위로도 받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는가.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 이사야서 기자가 말을 했듯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라는 말과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가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된다는 레이먼드 카버의 작은 이야기, 5월을 지내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오늘 5월을 지내고 또 우리 거칠어지는 혐오와 그렇죠, 이 폭력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날들, 한 번뿐이 없는 삶,
그래서 더욱 소중한 하루하루들, 그 하루하루 속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혐오와 폭력의 언어들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이 소중한 일을 하루를 소중하게 우리가 잘 갖고갈 수 있도록 주님 깨어있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